우리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고 지금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면을 믿습니다. 근데 종종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와는 다르게 가니까. 신약시대에 들었어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오셔요. 세상은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안 믿는 모든 죄적인 믿음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으니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심지어는 진짜 계시는가 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 바로 그 사도들이 끊임없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환경, 안 맞잖아요. 복음의 내용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소망으로도 굳건히 하고 이런 목적으로 서신서들이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그런 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다시 오신다. 그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악함이 다 없어지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니 생각보다 안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는 전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 위에 계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만드셔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 속에 특정되어 있고 공간 속에 특정되어 있어요.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갇혀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써야 돼요. 인간이 가장 완벽한, 신체적으로 완벽한 순간에 한 25에서 30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순간부터 이미 30살의 성인이라니까? 어제 지음을 받았어도.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담을 만약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한 30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그 과정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갇혀 있지 않아. 시간 위에 계셔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천지 만물이 그러면 창조하실 그때에 전부 한 살로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몇십억 년, 몇백억 년짜리로 보이는 거야.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같은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지만, 근데 창조와 함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서 행동하셔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시간 안에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어, 때가.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모든 만물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 자연에게서 많이 본다니까요. 심고 거두는 그 농사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있는 거야. 그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세상의 시작도 있지만 마지막 끝나는 때도 있다는 거야.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시간 속에서 이 창조 안에서 모든 되어가는 과정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의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때를 규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때는 이 어떤 도덕적 조건에 맞춰 있어요. 도덕적 조건에. 우리는 그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는 어떤 특정한 상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의로우심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냐, 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맞을 것 같은데 꼭 더뎌요. 꼭 더뎌. 그러면이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더디다고 하는데 그 더딘 거 아니라는 거야. 기다림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안 오셔. 너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실 것 같으냐? 아무 소용없다. 계속 이렇게 속삭여요. 이제까지 안 오신 거 봐라.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신다고 그걸 믿고 살아? 어리석게? 하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마침내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 바로 그때에 보면 그때가 가장 적확하다는 거예요. 가장 맞는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늦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너무 빠르지도 않으셔요. 정확하게 알맞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봅시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아. 정한 때,
분명히 와요. 어느 때?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한 어떤 특정한 시각의 때가 아니야.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때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들에게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 심판할 거야. 저 멀리 있는 갈대아 백성들 있지? 그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들을 지팡이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 그들도 심판하리라.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서 1장의 내용. 그러니까 하박국이 망루에 서서 멀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늦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때는 늦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 9절에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디게 오신다고 불평하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니 더디다고 하는데 뒤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 안 오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더디냐 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와서 딱 보면 이게 더딘 게 아니야.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 때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심판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오게 된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과 시간에 관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도덕적 기준이 맞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칠 때, 이 세상에 복음이 완전히 퍼졌을 때, 배교일이 있을 때,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때에 관한 면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 바로 그것 때문에 더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는 우리말로 오래 참으심은 조금 말이 좀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9절에도 그랬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늦춰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고통을 받으시는 걸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하고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으면서 참아.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에겐 고통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는 고통이야. 근데 그 고통을 참으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것을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근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보고 계셔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직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도 잠깐만, 너 좀 참아라. 저것들이 돌아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정론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둘로 나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래 바라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바라는 바는 이 세상이 악이 없는 세상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악이 없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죠. 이것을 프리셉티브 윌이라고 그래요. 프리셉티브 윌. 하나님의 원래의 뜻, 원래 바라는 바. 근데 허용적 뜻은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과 같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럴 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부러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네가 지옥을 가기를 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얘기했다. 120년 동안 얘기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고통 있는 걸 그대로 두셨어요.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가 넘치지 않아. 의로운 하나님이 기다려요.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깁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하고 해도 마침내 그 모든 죄가 넘칠 때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야. 근데 그동안에 참으신다니까. 구약시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율법을 주시고 기다리셔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셔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지금도 아직은 기다리고 계셔요. 아직은 열린 문이라고 하죠. 열린 문. 로마서 2장 4절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을, 참고 있으면서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계속 죄 짓는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 지금 오래 참으셔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백성들 부르기 위해서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시죠 하고 얘기할 때 너는 이미 내 식구니까 좀 참아라, 아직 잃어버린 양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원래 그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예수님에게도 볼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요.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적이죠, 적.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당신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냐? 우리 말 들어오지 마라.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생각이 나지.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알죠. 지금 불해서 저것들 예수님 거부하는 다 멸하라 할까요? 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어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실까?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은 배척하는 사마리아인 그들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게 2000년이나 참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참는 것이 그냥 하고 곰 같은 마누라가 참는 게 아니고 고통받으면서 참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고통받으면 참.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당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로서 여러분 마음 안 아픕니까? 고통당해요. 똑같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참으셔. 왜? 아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이 차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도로 늦춰주시는 거야. 그동안에 이 악에 있던 그 죄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그 때를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시간 위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2000년이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길지 않아. 영혼에 비해 보면. 그러나 마침내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이 세상은 멸망하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과 이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